자,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성령님 하시면 죄를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삶을 본질적으로 괴롭히는 요소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죄라고 합니다. 죄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죄는 뭐 불이라든가 피행이라든가 악의, 악행, 그 이상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가장 모든 부정적인 요소의 총합계를 통틀어서 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 매일 심하고 살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먹고 살기 편하면 편하다, 힘들면 힘들다. 이런 현상들을 가져온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이 죄를 이겼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죄를 완전히 정복했다고 선언할 수가 없다는 것이, 죄를 이겼다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죄에 말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자상하는 죄가 있고 우리 밖에는 공급되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죄는 다양한 우리 본성 때문에 있고 우리 밖에 있는 죄는 마귀가 계속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기도 힘든데 밖에서는 죄까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공급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팎으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셋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운명처럼 알고 그냥 뭐 어차피 죄가 있는지 같이 살지라고 한다든가, 우리에게 있는 죄를 내 입으로 이겨보려고 날마다 애를 쓴다든가, 또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넉넉히 죄를 이기며 살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넉넉히 죄를 이기며 살기로 작정한 분인지를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반드시 성령과 관련하여 말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성령님은 한마디로 죄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영,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성령님은 완전히 상극이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든지 성령님이 안 계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죄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죄를 이기게 해주는 성령님을 여러분들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 죄를 이기게 하는 성령님의 첫 번째 일은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공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씨에 있어요. 누구나 사람은 어머니나 아버지의 씨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를 현대적으로 말하면 유전인자, DNA 이렇게 얘기하죠. 시 속에 모든 인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 키, 혈액형, 성품, 관심사, 미래, 운명들이 그 시 속에 가만히 담겨 있어요. 백인의 시를 받으면 백인이 태어나고 흑인의 시를 받으면 흑인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시는 말이죠. 이런 사람의 시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는 반드시 시의 지배를 받게 돼요. 키가 작은 시를 받은 사람은 키가 작을 수밖에 없고 소심한 시, 성격의 시를 받은 사람은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가 받은 시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어요. 선천적인 병을 가진 가문의 시를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병에 취약한 채 태어납니다. 우리 특히 오늘 장모님도 이빨이 편찮으셔서 치료받고 있어서 힘드신데 이 치아를 오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강한 치아를 유산으로 받은 사람은 건강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이빨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70년 만에 치과를 가다 싶었는데 이빨 뿌리가 이렇게 약해지는 부분을 땜빵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상태는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빨에 스케일링도 하고 땜빵도 하고 해서 관리합니다. 아직 충치가 하나 있긴 한 저 사랑니 안에 사랑니가 충치가 먹어서 하나 있긴 하는데 아직 뭐 통증이 있거나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 아프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빨을 빼야 되는 더 큰 일이 생기니까 치아를 땜빵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건강에 좋다고 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한번 그걸 땜빵 하렵니다. 그래서 이게 DNA에서 이렇게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 미가 튼튼한 사람들은 먹는 것이 건강하고 또 미가 상한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단히 예민한 사람들, 이게 또 어떻게 그런지 닮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는 절대로 영원하잖아요. 때가 되면 죽게 되고 때가 되면 소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썩어질 시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말은 두 가지 시가 있다는 거죠. 썩어질 시와 썩어지지 않을 시, 땅에서 얻는 시와 하늘에서 받는 시, 부모로부터 유전된 시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시, 이 두 가지 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들에게 하늘의 시를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시가 떨어지면요 곧 새 생명이 시작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두 번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설교 말씀할 때 얘기했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의 속담 같은 곳에 한 번 죽으면 지옥이요 두 번 죽으면 천당이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한 번 죽으면 지옥밖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받아서 성령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 두 번째 죽은 사람들은 천국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두 번 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 죽으셔서 우리 하늘에서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장에 요한복음 3장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3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단히 당황했죠. 어떻게 죽어서 다시 사느냐.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태어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영어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두 번째라는 의미로 쓰지만은 원어에서는 달라요. 원어는 위로부터 태어났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까 한 번 죽으면
한 번 죽으면 지옥이요, 두 번 죽으면 천당이다 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는 순간 하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요. 우리 마음의 밭에 생명의 씨가 떨어진다는 신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을 요즘 용어로 바꾸면 하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떨어졌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진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동안 돌짝밭 같은 죄로 얼룩진 마음의 밭에 하늘의 생명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돌짝밭 같은 것이 옥토로 변해버렸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거듭났다는 말을 너무 잘못 써서 우리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요. 대형 사고 날 때마다 언론이 건축업자들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거듭났다는 뭐냐? 건축업자들이 제대로 계획된 그 설계도대로 재료를 써서 건축해야지 빼먹고 덜하고 단기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A에서도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고 정치인들도 리더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올바른 영적 있는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듭남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리 제대로 건축을 자재를 써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도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많이 교육받고 도덕적으로 달라지면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은 안 변해.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어르신들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고쳐서 못 쓰는 사람 성령님 만나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만나면요, 성령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바꿔주실 거 말입니다.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절 9절에서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아무리 윤리적인 사람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법이나 교육 앞으로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교도소에 교동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가 교도소에 절도로 폭력으로 사기죄로 들어온 사람들 보니 한결같이 못 사는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해서 한글도 가르치고 좀 학문을 좀 가르쳐서 검정고시 시험 보게 해서 좀 수준을 높이자 라고 공부를 했다니. 그랬더니 말이에요, 몇 년 후에 그럼 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을까요? 이제 무식한 놈이 글씨를 하니까 절도죄로 걸려왔거든요. 문서 위조죄로 걸려왔다는 것입니다. 공부해도 안 바뀐다니까요, 생각이. 그제 또 몇 년 동안 살고 온 놈이 또 절도를 하면서 바로 또 걸렸더라고요. 습관이 안 돼요. 옛날에 카페 두목이 목사 한 수 받아갖고 가다가 또 사고 냈잖아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들이잖아요. 제대로 성령 안 받으면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씨를 받아야 돼. 에레미야 13장에도 이르니 단두가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타고난 인간의 씨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씨를 받아야 돼. 하늘의 생명의 씨, 이 씨가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으로 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씨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 변화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에게도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씨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늘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람이 입으로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느끼지 못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씨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의 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여전히 죄의 씨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로마서 읽을 때마다 항상 걸리는 문제가 이런 거잖아요. 로마서 1장까지는 잘 나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1장에서 이방인의 죄입니다. 유대인도 죄입니다. 3장 모든 사람은 죄입니다. 그러면 대책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24절부터 하나님의 대책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25절에 나와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했단 말입니다. 4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예가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은혜로 죄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말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본래 의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은 다 그렇구나, 아멘. 그런데 5장에 오면 큰소리로 아멘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실존이 큰소리로 선언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죄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드디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와 평안을 얻었어요.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6장은 계속해서 그것을 확신시켜 주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그래서 정말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7장에 다 넘어가니까 뭐라고 해요? 또다시 문제를 제기하는데 7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리라. 선을 행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도 안 한단 말입니다. 20절 뭐라고 그래요? 만일 원치 않은 그것을 하는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오잖아요. 다시 용서받은 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늘 권고하고 단식하며 산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없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다 없어졌는데 무엇이 또 남아있다는 얘기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을 읽을 때 혼란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과 논리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은 가장 진솔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말할 때 두 본성은 있고 한 본성은 있어요. 영과 육, 두 가지 인간을 구성하는 두 본성적 요소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요소가 대등한 관계에 있느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배하는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두 본성론이냐 한 본성론이냐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두 본성론이라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겠어요. 우리 영혼이 이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다른 한쪽에는 똑같은 성도의 육적인 소욕이 존재한다라는,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대등해. 이것을 두 가지 본성이 함께 있다 해서 두 본성. 그런데 로마서 전체 특히 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두 본성론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본성론을 취하고 있어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장에서 6절까지 6장까지 이 죄인은 우리가 죄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안에 이미 하늘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늘의 사람이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영적 본성을 소유했단 말입니다. 본성이라는 개념은요, 소유의 개념이에요.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유되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본성을 가졌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사람이, 교회의 사람이 되면 교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의 씨를 가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기 시작해요. 자, 다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벌써 이미 3장에서 이미 얻었어요.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도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미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일만 남았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또 본성이 있었지만 이미 죄는 물러나고 성령님으로 지배당했어요. 한 본성.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7장에서 자주 쓰는 말이 내 안에 거하는 죄. 내 안에 거하는 죄. 성령님이 함께 하였는데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데도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말과 내 안에 죄가 있던 말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라요. 죄인과 죄를 가진 존재는 다르단 말이죠. 문제와 문제를 가진 사람은 다르잖아요. 제가 2001년도인가 이 가슴 수술을 처음 했습니다. 저는 이 가슴뼈를 톱으로 잘라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연결했던 쇠가 이렇게 박아져 있더라고요. 철사로 감았더라고요. 나는 철이 든 사람이. 내가 내 몸 철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이것과 나는 철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철인이다. 같아요? 아니지. 철이는 사람이 철로 된 사람이고 내 속에 철이 들어있어. 그거 달라. 여러분들은 가슴을 수술해서 쇠가 들어가 있지 말고 철이 들어서 철 드시기 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떨어졌어요. 그게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차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내 삶이 잘못 가면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 삶이 자꾸 벗어난 일들을 다시 제자리로 오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저간 너무 빨리빨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분화가 돼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가다 잘못 가면 어떻게 어마 여기가 거기가 아니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늦더라도 바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고 또박또박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에요. 열심히 가면요, 잘못 가다 지옥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절대로 방향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가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라는 거예요. 본성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다니까요.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달라요. 불신자들이 죄로 인해서 탄생하는 것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 본질이 죄인이야. 그들이 먼저 얻을 것은 자녀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이 할 일은 먼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불신자가 싸울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죄인됨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남은 죄로 우리가 죄의 길을 걷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원하는 것은 구원이고 우리가 얻을 것은 성화라는 사실.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라는 말입니다. 죄만 이기면 우리는 매일 거룩해 줄 수 있어요. 불신자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바꾸는 그러고 나서야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삶만 바꾸는 겁니다. 삶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애는 것이잖아요. 이 시간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러졌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늘의 생명을 가진 영적 본성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 되는 거죠. 아주 분명하고 단순해요. 목표가 보이면 그때부터는 일이 쉬워진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오해된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성령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만일 죄가 불단의 짐승 같다면 우리는 그 짐승과 싸우면 돼요. 만일 죄가 삼지장을 들고 있는 군대라면 우리는 더 큰 무기로 싸우면 돼요. 번째는 이 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거예요.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본성을 찾아오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통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랍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아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거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거하시면 10절에서도 너희 안에 계시면 11절에 뭐라고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쏙 들어오셨어요. 잠깐 스쳐가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속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 현재형이에요. 거한다는 말은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거쳐간다가 아니라 거하시면 집 짓고 산다는 말,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이 믿는 자의 최대의 영광이요 최고의 힘입니다. 최고의 백그라운드. 내가 대통령을 알아? 바로도 열리면 통화도 안 될 것이고 성령님은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성령 살리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죄로 지배받은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죽이느냐?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비유한다면 마치 광야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추는 것이죠. 첫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 뭐예요? 첫 번째 일은 조명, 비춰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비춰주는 거예요. 아, 내 죄가 있구나. 비춰주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우리 안에 죄가 밝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더 밝아지면 내 몸에 죄도 보이고 더러움도 보이고 오물도 보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남의 죄가 훨씬 크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빛이 비치면요, 남의 죄를 볼 시간도 없어요. 내 죄가 너무나 커 보여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비추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비춰주신다는 사실. 남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누구를 보겠어요? 그러기 전에는 말이죠, 내 것은 보이지 않아. 상대 것만 보여. 아이고, 저 모양이야. 교회 다니는 것이, 집사란 것이, 장로란 것이. 그런데 성령님이 날 딱 주면요, 내 죄가 너무 커. 누구 볼 시간도 없어. 너무나 부끄러워. 그러고 나서 성령님이 두 번째 하는 것이 우리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탄식하고 고뇌하고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탄식하는 성령의 기도는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기도가 열정적이고 지속적이래요. 요즘의 기도들이 좀 열정적이나 해요. 지속적인 걸 못 봤어. 때를 정해서 그냥 하고 말아. 그러려니 우리나라에 전통적이고도 큰 교회에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는데, 가다시피 하는데, 거기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 특별자가 붙어야 특별히 많이 와.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데, 평소에 하도 안 오니까 특별 기도 제목을 붙여서 기도하다. 그것도 그때 하고 끝이야.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예수 믿고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20년, 30년, 40년 돼도 그 성품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4대가 목사였어요. 합동에서 대단히 유명한 역할들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 목사가 나는 너무 부러웠어. 김포에서 100년 된 교회를 세워, 저쪽에서 소래포에서 오면서 김포에 세우고, 김포에 세우고 나서 세문학교회를 세웠던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웠던 교회. 전통과 역사가 있어. 정말 부러웠어. 근데 비참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쫓겨나고 선배들한테 20만원, 30만원 부활하러 다니는 목사가 있어. 할아버지가 목사하면 나도 목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는 되게 하죠. 여러분 부러울 게 없어. 절대로 믿음은요, 현재형이지 미래형이 아니에요. 과거형도 아니에요. 내가 왕년에는 잘했는데 그건 지금 형편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잘할 건데 언제 갈지 몰라. 주인 불공을 좀 바라봐야 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충성스러운 기독교인이 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영적인 제어 장치가 없으니까. 말씀과 기도는 생활로 알긴 알고 하긴 하는데 거기에 빠져들어가야 감정이 유입돼 내 감정이 뜨거워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강력한 영적 수단 기도와 말씀에 푹 빠져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내가 이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런 것에 비교하면 되고 저 세차를 꾀하고 저 뒤에 주차해서 합니다만 세차장에 가서 하게 돼요. 세차장에 들어가면 먼지 묻었던 거, 때국물 묻었던 거 그냥 버금으로 쫙 손에 씻어갑니다. 또 물이 쫙 흘러가면 이제 씻어줍니다. 그리고 또 바람으로 쫙 불어넣어. 밖에 오면 깨끗해졌죠. 근데 차 안에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져. 이런 거 똑같아요. 교회는 다녀. 성경은 많이 알아. 기도하라니까 해. 근데 내부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 겉에만 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만 주일날 옆구리에 끼고 말이죠. 경건하게 걸어봐야 아무 필요 없어. 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이렇게 흔들릴 때 성경 저걸 던져도 돼. 베개 베도 돼.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제발 성경의 말씀을 내 것으로 해야 돼. 아멘? 이거 금장이면 뭐해? 가족이면 뭐해? 아무 필요 없다니까요. 성경의 내용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직분을 가져도 필요 없어요.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뭐가 필요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기 중요합니다. 큰 목회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전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안 계시면 천국 못 가요. 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삶의 생활이 되어야 되고 그 기도의 삶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위대한 종교개혁자지만 또 연약한 인간인 것은 사실이죠. 어느 날 마귀가 이 칼빈에게 루터에게 접근했답니다. 저걸 어떻게 쓰러뜨려야 될까 하다가 매일 그를 공격하고 했어. 그러니까 그가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러지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느 날 후배가 얘기했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사자같이 힘있고 독수리같이 날갯짓하는 그런 용감한 사람을 평하는데 그 힘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왜? 종교 계획을 이루려면 그때 막강한 캐톨릭에 도전해야 되잖아요. 신부의 교황의 명령이 없으면 뭔 일이 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과 싸움에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볼 때는 항상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를 데리고 조그만 날 따라오시오 어떻게 집 뒤로 가더랍니다. 집 뒤에 조그만 톡을 있는데 톡을 서로 보면서 이것이 내가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의 비결이요. 내가 매일 이곳에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 나를 불쌍히 주시고 죄인 루터를 그 일이 여겨 주시어서 올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종교개혁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칼빈이나 루터만 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방마다
종교 개혁을 하려고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뿐이었어요. 결국 내려오다가 캐톨릭이라는 용어 자체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예요, 캐톨릭.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으로 교황의 말에 교황의 권위에 따라서 보면 성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벤트로 아까 얘기한 특별 기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이며 지도적 기도가 필요해요. 그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교회를 이깁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됐을 때만 승리한다는 사실,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는 우리 세상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씨가 자라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들을 돕기 위해 계신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들 안에 죄가 빼던 병처럼 남아있지만 성령님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죄를 잊게 하심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는 성령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때로 이곳에 잠길 것 없노라. 또 원하는 것은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저의 모양 거sem에 지고 나가 죄의 깊이 빠지고 끝대로 세상 밝히는 죄악 세상이 기로 거룩하게 가는 나의 마음 성성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저의 모양 거sem에 지고 나가 죄의 깊이 빠지고 끝대로 세상 밝히는 주의 설을 기피한 놀라운 그 은혜 하늘 나라 들고 매일 새로워라. 찬송하세 저의 모양 죄의 깊이 빠지고 끝대로 세상 밝히네.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죄를 이기는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간구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